지금 3주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므로 하나님 성막을 주셔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세 번째로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종료시켰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성막 제도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잡지 않아도, 죽이지 않아도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시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히브리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다. 이 사장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3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표성구죠.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느니라 하고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속에서 반복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는 자는 다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의 제사로 제사가 온전하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참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의 능력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해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15절 상반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 주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만날 수 없었지만 그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비로소 다 얻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분이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둘째는 15절 중반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죽었다는 말은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옛 허물들을 친히 없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한 체험이 다 있지요? 사람마다 회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기 때문에 좀처럼 노출하려고 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 꼭꼭 감추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도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를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얼굴에는 늘 그늘이 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지워져 있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열등 의식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등 여러 관계에서 본의 아닌 허물과 죄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료받기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처투성인데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꽁꽁 숨겨둔 거, 꽁꽁 숨겨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환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숨은 죄와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보다도 더 희게 씻어 주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내놓고 영원한 치유를 받을 때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숨은 죄를 치료받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얼굴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그러진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계속해서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시편에 보면 6편, 32편, 38편, 51편 이 모두가 다윗이 그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긍휼로 긍휼하심으로 내 죄를 지워달라고 지워주세요. 또 2절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51편 10절 계속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꽁꽁 숨겨두지 말고. 사람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의 죄, 첫 언약부터 지은 죄라도 모두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앞날에 새로운 길과 소망을 열어주신다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 사람의 꿈은 기껏해야 80년입니다. 소망이 있는 인간이다. 저 사람의 미래는 밝다. 저 젊은이의 미래는 밝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죽을 때까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 즉 영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미래와 기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놨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피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피의 속죄를 받은 성도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피의 능력으로, 피의 속죄로 영원한 기업을 보증받고 영원한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슬픈 일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산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이 슬픔은 슬픔이 아니에요. 현재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아픔은 아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미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모든 고난을 사도 바울이 이기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내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박해, 이 고난, 이 고통스러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내 앞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흔들리거나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사함의 능력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아멘. 보십시오. 첫 언약도 비록 동물의 피였지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이 모세에 의하여 율법도 피로서 뿌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보혈입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22절 아까 읽은 말씀도 다시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피를 흘려야만 씻어지는 까닭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피의 대가로 얻은 용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용서가 세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덮는다, 둘째는 치운다, 셋째는 멀리 보낸다 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죄를 덮어주고 치워주며 멀리 보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고 멀리 치워버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집어 넣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50장에서는 우리 죄를 우리가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고, 내가 아무리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로 인해 우리 죄는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은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무섭고 엄청난 죄를 근본적으로 치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멀리 보내심으로써 용서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마. 그러면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과거에,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를 치워주시기 위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그 몸의 피를 다 흘리시게 하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죽음입니까? 참형입니다. 극형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극형의 처함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매를 받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면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지은 죄를 왜 또 짓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을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가 때문에, 그 엄청난 대가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용서하지 못해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대개 남자들이 부인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물건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도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은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부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을 봐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지시합니다. 창녀를 아내로 맞이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이 부인이 또 바람을 핍니다. 불륜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또 옛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성병이 걸렸는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창녀 노릇도 못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의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찾아서 데리고 와라. 너의 아내를 용서하라.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를 못해요. 보복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몸만 함께 있을 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부부처럼 무서운 부부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요한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몸만 함께 있는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 사이에는 무서운 계곡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계곡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물 지적하는 사람들 보면요, 더 큰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고 그걸 물어뜯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잘한 사람이 없으며 일방적인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한 교수님의 글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이 교수님이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 미국에서 생활하는 중에 한국 아이를 입양한 어느 부부의 집을 방문하고 난 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아기도 없고 살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입양한 아기 말고도 또 사랑받을 자녀가 또 있더랍니다. 그 남편은 강부였는데 부부가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도 돈이 남아서도 입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 준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봐주느라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말할 수 없이 큰 대가와 눈물과 아픔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쉽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옆구리를 찌르시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고통,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용서를 주셨습니다. 은혜의 보혈 앞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대가를 치른 이 피에 여러분의 영혼을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잔을 여러분들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진홍같이 붉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여 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